오늘은 신앙고백, 사도신경 신앙고백 10번째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10번째 고백인데, 오늘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이제 신학적으로 죄론, 이렇게 인죄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것은 21세기는 지금 현재 지구 위기라고 하는 절박함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구 위기는 기후의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 자원 문제 모든 것을 담고 있는데요. 마치 어떤 사람이 불규칙적으로 살고 또 무절제하고 죄된 정욕대로 마음껏 살다가 불치병, 쉽게 말하면 에이즈 같은 질병에 걸린 것과 같이 오늘 온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고 중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작가 마크 리나스라고 하는 작가는 책 이름이 6도의 멸망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6도, 지구의 온도가 평균 6도가 되면 이제 지구가 멸망한다 이랬습니다. 지금 현재 2도가 안 됐을 것이면 1.5도, 지구 전체 온도가 0.5도 이렇게 오르는 거 엄청난 변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3도, 4도를 넘어가면 지금보다 기후 재앙이 적어도 3배, 4배 이상이 됩니다. 아주 뜨거워지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6도씨가 된다면 지구는 견딜 수 없습니다. 특별히 물이 고갈되고 빙하가 다 녹아서 지구는 급속도로 뜨거워져서 온 세계가 다 멸망하게 될 것인데요. 그러한 이 지구의 어떤 위기를 생각하면서 사실 이 세상은 인류의 모든 죄로 인해서 온 세상이 어두워졌는데 지구의 위기면도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고발하고 있는 듯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린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 속 끝말에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것은 죄에 대한 개념이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죄가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다양하고 달라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죄를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소위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 역사의 모든 싸움은 하나님을 믿느냐 인간 자신을 믿느냐 이런 싸움으로 종결될 수 있는데, 온 세상은 인본주의, 휴머니즘으로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그것이 죄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개성이라든지 소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덕성이 무너지고 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감히 죄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음지에 숨어 있었던 동성애가 양지로 나와서 이제 자신들의 무슨 축제를 한다고 길거리에서 뻘겋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항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그런 죄에 대한 양상인데, 그런 것을 어떤 성적 취향이나 어떤 개성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합리화하는 것은 이 세상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망가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강단에서도 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조금 낫지만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할 때에 성도들은 죄에 대한 설교를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어떠니 저떠니 이야기하기를 너무 좋아하고, 설교를 하고 나면은 우리 목사님 왜 우리에게 평안의 설교를 하지 않으시나, 위로의 설교를 하지 않으시나, 그런 이야기를 언제나 목회자들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는 안타깝지만 인간의 죄가 얼마나 절망적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복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망하라고 때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훈계를 통해서 바로 의로 세우기 위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성경에 있는 수많은 메시지가 다 보면은 이제 축복에 대한 말씀보다는 저주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인간의 죄가 깊다는 것인데요. 그런 면에서 죄가 없다고 하면은 구원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결국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진정한 생명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간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복음도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사도신경 12가지의 고백 중에서 한 가지 한 가지 고백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죄론, 인간론에 대한 이 부분은 특별히 더 많이 강조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합리화되고 또는 도덕적 상대주의, 이 사람은 죄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상대주의적인 그런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개념 정리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이 죄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한국말로, 영어로는 이제 크게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데 한국말로 죄와 죄악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죄는 근본적인 것이고 죄악은 그 부산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는 그것은 부산물로서의 죄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올바른 출발을 하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각각 생각하는 것들을 다 자기 주장대로 얘기하다 보면 그 가운데 진정한 복음은 없기 때문에 이 출발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출발점은 뭐냐? 쉽게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 설정을 하는 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우선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모두가 다 그의 피조물이다. 이 관계 설정만 되면 모든 문제가 어떤 면에서 다 해방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관계 설정이 되어 있지 않고 인간이 창조주의 자리에, 인간이 구속주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죄로부터의 진정한 해방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속주시고 우리는 절망적인 존재들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 관계를 설정을 바르게 해야만이 그때부터 우리는 복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그저 하나님 창조주께 속해 있을 분임을 우리가 시인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주인이다, 주재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모든 주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 말씀하겠죠. 법에 제약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피조물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대로 지음을 받고 지음의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이죠. 물론 로봇은 아닙니다.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지만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그로부터 우리는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싫어한다든지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그때부터 그것은 악이 되는 거예요. 악. 그 자체가 악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인데 왜 이렇게 심각하게 보냐?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선하신 성품으로부터 나온 이 성경의 말씀, 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떠난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악에 속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생각할 때 인간의 욕망을 두 번째 생각합니다. 인간의 죄는 너무나 깊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구원, 십자가 사역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가끔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속하여 주셨고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서로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서로 간의 화평을 이루는 이런 말씀을 보았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생각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놀랍게도 죄는 그 사이를 틈타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 안에 죄가 일어나게 하고 공격하고 죄가 여전히 살아서 생물처럼 우리를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단적으로 이 시간 이 오후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아마도 오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키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크게 사랑하시는 성도인 줄 아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고 앉아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마음이 거칠어져 있고 더 나아가서 강팍해져 있다면 사실은 그것 자체가 죄입니다. 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것이. 그래서 나의 마음의 태도와 마음가짐은 철저히 이 죄로부터 멀리하는 자기와의 정말 큰 싸움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놓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공격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날카로워지고 강팍해져 있다면 그 자신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는 너무나도 깊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 싸움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외에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세상의 도전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야.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정욕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는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죄에 대한 욕심의 세 가지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서 만만한 게 있습니까? 나는 이것만큼은 자신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이 가운데서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게다가 우리는 여러 가지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그 가운데서 더 취약하고 약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결국 이러한 세상의 정욕이 너무나도 집요하고 강력한데 우리는 이것을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신자들이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죄된 권세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때로는 뭐 그까짓 것, 돈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성적인 정욕 아니면 명예 권세 뭐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저렇게 사나 정치인들이 저렇게 하나 뭐 하면서 뭐 그 정도 가지고 사람들이 욕심이 너무 많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직 죄가 깊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죄가 깊다고 고백했어요. 제가 신대원 때 벌써 오래전 얘기죠. 신대원 때 저를 가르쳤던 설교학 교수님이 계셨어요. 총신의 교수님이 아니셨어요. 그때 총신의 교수님이 안식년이어서 다른 곳에서 오신 교수님이 계신데 연세가 80세였어요. 원래 이제 강단에 쓸 나이가 아니었지만 이제 명예교수, 우리가 또 석좌 교수 뭐 이런 이름으로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머리가 하얗고 얼마나 점잖아 보이고 또 음성이 얼마나 좋고 그 설교에 대한 메시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그분이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아마도 강의 뭐 16주 하면서 적어도 제가 4-5번은 똑같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은 저를 아주 멋있게 또는 좋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 같은 죄인은 없습니다. 강단에서 자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올 때는 저분이 저렇게 점잖고 신앙적으로 출중하신 분이 무슨 죄가 있길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젊은 분들보다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더 많이 그러한 죄의 깊이와 권세를 깨달을 줄 압니다. 이 죄에서의 싸움은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외에는 이 죄에서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죄를 간과하고 쉽게 생각하고 뭐 이까짓 거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다가 그 죄의 깊이에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죄가 얼마나 깊은지 알고 우리가 죄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뭡니까? 죄를 이길 힘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죄를 알면 죄를 짓지 않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중립인데 이 돈이 세상에 많은 죄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알아요. 사람이 욕심 따라서. 그럼 그 돈을 그렇게 안 쓰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남은 비판해도 비판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자기가 서게 되면 그 권력과 권세를 갖게 되면 그 돈과 권력과 권세로 비판하던 그 사람보다 더 나쁘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더 중요하고 간절하게 아는 거죠. 그러나 죄를 너무나도 간과하고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면 복음은 더 값싼 것이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십니까? 절망을 해야 이 복음의 깊이가, 복음의 놀라움이 더욱더 우리를 탐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뭡니까? 죄를 이기는 것은 교육으로 안 됩니다. 더 교육을 통해서 더 건전한 사람, 더 올바른 사람, 더 좋은 지식을 갖는다고 해서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위 실용주의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이에요. 역사를 돌아보세요. 더 많이 배웠다고 더 많은 철학자들이 더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간교하고 더 집요하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공할 만한 죄에 대해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데,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미국에는 이런 교회가 있어요. 죄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서 직접 자기가 죄된 소굴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그 가운데 들어가서 그 죄된 사람을 빼내겠다, 이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현상적 교회가 있는데 이것을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이멀진 교회, 영어로는 좀 한국말로 해석하기 좀 어려운데 부상하는 교회,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멀진 교회라는 교회들이 나온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죄된 소굴에 들어갑니다. 뭐 창녀촌도 들어가고 술집도 들어가고 뭐 이런 데 다 들어가서 자기들이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죄된 사람들을 구원해 내겠다라고 들어가는데 장단컨대 백전백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깊고 그 권세는 놀랍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도덕적으로 뭔가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이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당에 나오기 위해서 아주 깨끗한 옷을 입고 집에서 좋은 옷을 가지고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근데 죄를 짓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물론 죄를 짓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도 안타깝게 죄를 지어서 내가 잃어버릴 것이 더 많아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만약에 죄를 지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빼앗길 것이 없고 내가 어떤 명예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실추되지 않고 하나님도 보지 않고 사람들도 보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기회만 주어지면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죄는 집요하고 죄의 권세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게다가 죄는 만족이 없습니다. 죄는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만족이 없어요. 점점 블랙홀로 빠지는 것 같아요. 더 자극적이고 더 감각적이고 더 탐욕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죄의 권세고 욕망이에요. 그 욕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결단코 이 세상에서 죄의 욕망은 채워지지 않아요. 그것은 성적이든 재물이든 권세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채워지지 않는데 어떤 사람들 생각해서 이 죄를 단순하게 그걸 갖기 위해서 자기 어떤 물질, 권세 이런 거 갖기 위해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죄가 얼마나 깊은지 모르고 죄는 만족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죄를 짓는 것은 뭘까요? 성적이든 재물이든 권세든 이 모든 욕망의 종합은 힘에 대한 욕망이에요. 힘에 대한 욕망은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에 군림하는 욕망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군림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죄가 그것이었고, 그래서 아담의 죄를 교만이라고 했죠.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그 아담의 뿌리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은 다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같이 되고자 그저 재물이든 성적이든 권세를 그걸 취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으로는 만족이 없어요. 다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계속 채워진다고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야만이 그 만족이 채워질까요? 그만큼 죄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의 교묘함이라든지 권세라든지 욕망 이런 것들을 다 볼 때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죄를 이길 힘이 없고, 천국에서도 그래서 예수님 중심이고 예수님과 동거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천국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죄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죄의 권세와 욕망과 죄의 교묘함과 간교함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로 나가야 됩니다. 죄에 대한 구체적인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개별적인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유를 문답 87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타이틀이 뭐냐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의 은혜다. 이런 타이틀이 있어요. 구원의 은혜가 뭐냐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 회개를 통해서 생명에 이른다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인격적인 회개를 말하는 거거든요. 전인격적인 회개는 뭐냐면 지정의가 다 충족이 돼요. 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 깨닫는 이 지적인 부분이 있고, 그 깨달았으면 그 마음에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슬프고 아파하는 정적인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의 아픔과 깨달음이 없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찬양을 할 때도 기도를 할 때 정적인 것이 없습니까? 뜨거움이 없습니까? 기도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찬양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정의 완벽한 예배, 완벽한 하나님의 앞에서의 말씀, 그렇게 정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그 죄에서 내가 떠나겠습니다라고 작정을 하고 순종하는 의적인 그런 순종까지 나가야 그것이 전인격적인 회개고 참된 회개예요. 이렇게 자신의 전 존재를 바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고 그 죄로 인해서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멀쩡했고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이 마음에 찔림이 오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보다 아팠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다가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포함된 모든 회개를 우리는 참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참된 회개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첫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고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물 세례를 형식적으로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에 자기가 감격 가운데서 물세례라고 하는 형식을 따라가는데, 물세례를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존재해요. 군대에서 집단 세례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초코파이 하나 먹으려고 세례 받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한다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부인할 당시에 막 밀가부르듯이 사탄이 그를 까부렸지만, 그러나 내 형제를 굳게 하고 권명케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참된 회개로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죠. 그래서 참된 회개를 위해 성령이 역사하시고, 무엇보다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의 죄의 회개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임마누엘로 오셨고, 우리와 언제나 어디서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를 힘을 주시죠.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세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세요.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오직 성령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교개혁자들의 모토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 오직 믿음. 근데 오늘 보면 이 죄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가게 되는데, 종교 개혁자들은 죄에서의 용서, 이걸 외치지 않았어요. 예?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을 외쳤거든요.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은 죄 사함을 받는 것을 가볍게 생각한 것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죄 사함을 받아야 오직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인이 돼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을 외친 것은 죄 사함을 간과한 것이 아니라 죄 사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서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포괄적이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직 믿음을 외쳤던 것이에요. 죄 사함을 받아야 의인으로서 살아요. 그러나 죄 사함을 받는 것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죄 사함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이 땅에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예수님 닮아가고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의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선한 양심이 날로 회복되어져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목표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죄사함을 외치기보다 죄사함의 결국엔 의인으로서의 삶을 주장했기 때문에 오직 믿음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의 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서 의인이 되어서 그 의를 가지고서 영원히 사는 사람,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천국이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참된 회개를 통해서 의인이 되어져 가다가 마지막 날에 이르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천국이 영원한 천국으로 화하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자들이 외치는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을 외쳤는데 그 믿음 안에는 죄사함의 은총을 포함하고 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정욕도 그렇게 우습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그 죄의 권세가 얼마나 집요하고 교묘한지를 우리가 민감하게 깨달아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마침내 주님 오셨을 때에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